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로 복되고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욥이 어때요?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이웃의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돌보았던 그 삶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건데 30장에는 이제는 이렇게 또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삶을, 그 참상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늘 29장에 이러한 진술이라면 30장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욥이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에베소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에베소서 2장이.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에는 너희가 언약 밖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권속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장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진술은요, 시제는 반대이지만 우리가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원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조롱당하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조롱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 반대로 설명할 수 있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그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욥의 과거의 회상과 또 다음 장에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 이전의 삶과 복음 이후의 삶, 아니면 창조 당시의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우리의 존재,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았던 그런 욥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삶이 풍성했던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돈이 많고 이랬던, 그리고 부유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그 삶을 지금 욥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빛이 자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과 그 풍성함이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하였다. 이걸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죠. 그때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반복되는 회상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 삶.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관계, 모든 지위, 모든 어떤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았던 그 삶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상은요, 단순하게 옛날이 그립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였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흑암에 다녀도 빛처럼 걸어 다녔던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고난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여러 번 나누었지만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을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나를 물리치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에 대해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 믿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잊지 않고 회상하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의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신앙적인 경험은 지금 이때에 고난을 견디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파해 본 자가 돌파합니다. 기도로 싸우고 이겨본 자가 기도로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가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동행이고 나의 역사이고 내가 함께함이고 내가 개입함이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자, 그 자가 어때요? 요단강에도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혜, 하나님의 부요함에 거였던 그 감사, 그것이 불쑥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그 힘으로, 그 충만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적인 자산으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에게 깊이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가 없는 현장에서의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로움으로 이웃을 돌보았던 삶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이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쭉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약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았던 실천적인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어때요? 그저 돈 많은 사람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로서 부유함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냥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삶으로 이웃에게 존경받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욥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같았다. 그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으로.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의인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욥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친구들이 욥을 계속 비난했잖아요. 이 상황을 보니 너는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야. 너에게는 불의함이 있어. 너에게는 죄인이야. 회개해. 이렇게 욥을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였던 그 말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이 이러이러하였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내었던 삶이었다. 이렇게 욥이 직접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락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던 삶이고 뒤에 있는 단락은 어때? 그 임재로 거하는 삶으로 내가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어거지로 뭐를 막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넉넉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거죠. 모든 말씀마다 어때요? 믿는 무리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아끼지 않았고 함께 했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 국가도 가난을 왜요?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 충만한 자가 이웃과 함께 할 때 드러나는 삶의 열매인 거죠. 그 삶을 욥이 살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심령을 살려내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가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행하여야 할 그럴 일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거를 전할 때 그 누군가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경험은 영적인 자산이 된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와 긍휼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이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음을, 그래서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바로 그 길을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아버지 그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한 이웃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자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